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연세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지키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려보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며 얼마나 불만을 터뜨리며 살 때가 많았는지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서 공부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은 우리 발에 등불이요 빛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굳건한 걸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혼란과 무지와 나눔과 대립과 갈등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혼란스러웠던 요소들은 다 아버지 깨끗이 아버지 하나님에 물러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이 땅의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이 땅의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 땅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를 기초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란의 아버지 하나님의 전국의 혼란함을 통하여 아버지 잘못된 생각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며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되게 하시되 아버지 말씀과 복음을 하나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단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관마다 아버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모든 선교회들과 부서들마다 아버지 모이게 힘쓰며 아버지 선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기관들 가운데 특별히 국내외 선교지침에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지 흘러져 있는 광림의 해외 선교지에 하나님 지켜주시며 저 잠비아 센사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신축되어질 건물들과 공사들과 안디옥 교회 재건들 하나님 할 일이 참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여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세워지는 역사가 목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매일매일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그 영원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새학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며 저 대학의 생활이나 중고등학교 생활이나 초등학교 생활이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어느 곳에 가더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서부터 아버지 1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생활하여 실천하여 열매 맺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우리의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빈자리가 많이 비었사오니 아버지 모이게 힘쓰는 우리 제단이 되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큰 은혜와 더불어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가 2025년도 봄학기 성경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등록들 아직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등록 꼭 하셔서 우리 이사야서의 후반에 있는 오늘서부터 32장서부터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60장까지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배우며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전반기 2025년도 전반기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며 시작할까요? 인사하기 싫으세요? 인사하시자고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손도 한번 잡아주세요.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 흔들기도 좀 해보고 그러세요. 오늘 첫 시간인데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등록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압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사람들이 약 15%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배에 출석하던 사람이 온라인 코로나를 지나면서 15%의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이유는 단 하나예요. 편리함 때문에. 편리하죠. 집에 교회 나오려고 하면 옷차려 입어야지, 얼굴도 좀 찍어 발라야지 뭐 이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난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예배는 CT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드리는 게 좋죠. 얼굴 흉한 모습 드러낼 필요도 없고 있는 옷 그대로 잠옷 차림으로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서 아침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침 먹고 영과 육의 약식을 다 골고루 섭취하며 그러죠. 그런 인구가 15%예요. 한국 교회에. 편리하다는 이유 때문에.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만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나만 혼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예수 믿는구나. 내 배는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 공동체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등록은 참 많이 하시는데 다 온라인으로 한대요. 그래서 이 온라인을 막아버릴까 하는 생각도 좀, 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함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그런데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12주 동안 공부할 터인데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의 걸음을 복된 걸음하기 위해서 눈두까지 내리잖아요. 3월달에 눈 내리는 건 별로 없는데 길이 미끄러우긴 하지만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함께 이사야서의 후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참석하셔서 좋은 열매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이 내 삶에 빛이요 등불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번 학기 한 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인사 좀 시켜야죠. 12주 동안 우리 트리니티 성속 공부를 위해 수고하실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많이 격려해 주셔야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는 12주 동안 우리 자원봉사자들, 여러분 과제물 내면 뭐 이렇게 정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좀 공부를 쉽게 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자원봉사자 저기 계시는데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여러분 그의 박수로 감사를 표하시지요. 감사합니다. 12주 동안 잘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또 매 성경 공부 때마다 우리에게 찬양을 통하여 함께 찬양 부르며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눌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외 공연을 막 끝나고 다녀왔습니다. 태국에 다녀왔는데 10박 11일 동안 저 태국의 어려운 저 농촌의 교회들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 집회를 열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12주 동안 우리 앞으로 성경 공부 때마다 함께 찬양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밖에 우리 여선교회에서 성경 암송할 때마다 성경책 올해도 주시는 거죠? 어디 계시는가? 예, 주신다고요. 감사하게 우리 여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좀 표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음으로 양으로 우리 정명무 장로님도 수고해 주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수고하는 모임들 위해 우리 박수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순절 갈보리 사순절이 내일서부터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귀한 40일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기도회 40일 동안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번 갈보리 기도회는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따라서 40일 좀 걸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순절의 귀한 걸음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럴 때 이렇게 고치셨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누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또 고백하며 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갈보리 사순절 기도회,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시는 베델 성전에서 6시는 나사렛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과제물 드릴 겁니다. 제발 과제물만 가져가지 마세요. 성경 공부 참석하고 가져가시자고요. 아침에 보면 저보다 일찍 와서 과제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부탁했습니다. 과제물 좀 늦게 풀자고요. 그때 그건 또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말씀 따라서 과제물 드리는데 과제물 꼭 가져가셔서 과제물 쓰시고 꼭 자기의 고유번호 또 이름 꼭 적으셔서 확인하시고 다음번에 그 다음 주일날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과제물은 1층 본당 로비에서 이렇게 트리니티 성서 과제물 이렇게 각 고기별로 선교구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넣어드렸는데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암송하실 분들 또 성경 공부에 대한 문의들 계신 분들은 우리 트리니티 담당 전도사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학기에 연속 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학기에 제가 끝나면서 요절 암송 드렸죠. 할렐루야, 잊어버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얘기해도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처음 듣는 얘기 같아 라고 하시죠.
좀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그래도. 지난 학기 끝나면서 요절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인데, 감사하게도 이번 학기 시작하시면서 우리 요절 암송하시겠다고 요청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시간 나와서 요절 암송하실 터인데, 십교구의 백이범 성도님, 앞에 앉아 계시는군요. 나와서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십교구 백이범 성도입니다. 지난 가을 학기 때 트리니티 전도사님 요청이 있어가지고 3주를 했었는데, 이번 봄학기 첫 시간부터 또 콜 들어와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께서도 다음 주부터는 좀 신청하셔서 암송 요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본의 아니게 또 나와서 하게 됐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암송 요절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할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32장과 33장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2장과 33장의 말씀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두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방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33장이죠.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너희의 혀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가 강복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지라.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올해 이번 학기에 같이 말씀을 나눈 주제는 영약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좀 한자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걸 가리켜서 웨슬레 신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제적 은총,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미 있었던 은혜. 근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메워지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 그래서 이번 학기는 영약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60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학기에 좀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로 좀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특이한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대략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세요. 너 망해, 너 돌이켜야 돼, 네 죄가 참 주운 같아, 이렇게 대략적인 얘기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들어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더 구체적이며 확장성 있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조금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대략적인 예언에서부터 좀 더 들어와서 구체적이며 확장적인 내용들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우리가 지난 학기도 배웠듯이 열방의 나라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유대를 얘기도 하고 또 유대 얘기하다가 또 열방의 나라도 가고 도무지 뭘 얘기하는 건지 왔다 갔다 헷갈리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할 때에는 처음에는 대략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리고 큰 틀에서 예언의 말씀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좀 더 중첩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좀 알면 말씀을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따로의 내용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얽혀져 있는 것 같지만은 점진적으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뭐 하겠냐? 내적인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이렇게 여기도 갔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얘기했다, 저기도 얘기했다. 물론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사야서가 갖는 특이한 성향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난 학기에 1장부터 31장의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다시 기억해야 보면 앞으로 있을 32장서부터 60장의 말씀을 이렇구나 라고 하는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장서부터 6장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드러내시며 그 죄악에 대해서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미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가 뭘까요? 다 하나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상 내 삶 속에는 하나님 없이 살 적이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은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이거 내 인생이야. 그런데 유독 주일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들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과 별 다른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내 실생활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도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만 해도 솔로몬 성전에 영화가 있었어요. 다급할 때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장부터 12장의 말씀이에요. 아하스 왕 시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임한 심판과 구원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도요, 선대 왕과 다르게 나라를 계속 애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서 부단히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저 조상들이, 저 선대 왕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겼던 아하스 왕의 대시대에 하나님의 임할 심판과 구원에 대하여 얘기하고 13장 20절부터 23장까지 말씀은 시선을 늘려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둘러싼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지금 별로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이 당시에 성경에 쓰여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다르게 생각해요. 남유다는 뭐예요? 유다의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거기에 누가요? 사울왕을 거쳐서 다윗이 거쳐서 솔로몬에 이어지는 왕이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뭐예요? 나머지 11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나는 세우느라서 얼마나 왕위의 쟁탈에 치고박는 싸움과 암살과 죽음의 그 나라, 전혀 다른 나라 같지만 하나님 같은 나라.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남과 북이
적대적 관계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저 북녘 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에 뭐예요? 저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이 땅에 통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마음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적대적 관계 속에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통으로 보는 거죠. 저 북녘에 있는 동포도 불쌍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것도 보는 것 똑같아요. 남과 유대 갈라졌지만, 솔로몬 사후에 갈라졌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를 같은 문학에서 하나의 나라로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옵니다. 문공부에 등록된 한국의 교단 수가, 교단,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는 교단의 수가 몇 개냐면 2단까지 포함해서 약 287개랍니다. 장로교는 더하죠. 대신, 합동, 백성 이렇게 해서 교단 수가 무려 287개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단이 이렇게 나눠진 때는 뭐예요? 이 나라가 독립한 후에 60년세부터 이렇게 287개라고 하는 수많은 교단이 생겼는데, 그 전만 해도 1905년만 해도 우리 한국교회는요 하나의 교회라는 시도가 있었어요. 어느 교단이냐면 장로교 선교사들이, 감리교 선교사들 들어오고 장로교 선교사들 들어오고, 나중에는 호주의 북장로교회, 호주의 남장로교회 장로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전만 해도 1905년에 뭐가 생겼냐면 조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거기는 장로교도 감리교도 호주의 남년의 남장로, 북감리교회 이런 게 다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해서 세운 총회가 뭐냐? 조선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런데 뭐예요? 나중에는 이해관계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때만 잘 됐다면요 우리 한국은 뭐예요? 교단이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통으로 보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 스스로가 너희는 10개 지파, 나는 우리의 유다 지파 이렇게 나눠졌든 모르지만은 하나님 뭐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뭐예요? 남과 북으로 나눠보는 게 아니에요. 남녀 쪽에는 예수 잘 믿으니까 북쪽,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뭐예요? 하나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방 나라에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역의 사역은 저 이방 나라까지 확정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요. 24장과 27장에 와서는요 갑자기 시선이 먼 미래를 향합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가올 저 종말의 사건과 더불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회복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보시자고요. 27장까지 뜬금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만 지속적으로 예언하시면 될 텐데 또 갑자기 나라를 갖다가 또 안으로 들어왔다가 또 너희들은 심판받았고 죄를 말면 심판할 건데 다가올 메시아 나라가 도래할 걸까? 또 28장과 29장에 갑자기 또 이스라엘 내쪽으로 들어와서 저 아수르와 사마리아의 침입과 등가시켜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한 모습을 지적하고, 30장 31장에 와서는 뭐예요? 저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질책하시면서 구원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가리키며 예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왔다 갔다 정신사납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정신사납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잠시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 이번 학기에서 우리가 이사야 32장서부터 66장의 말씀까지 배울 터인데 32장서부터 62장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눠서 같이 함께 말씀을 공부할 수가 있을 겁니다. 32장에는 찬가의 내용이 나옵니다. 35장까지 하나는 뭐예요? 의로운 왕에 대한 찬고입니다. 찬가가 찬송이지요. 옛날에 어른들은요 찬가라고 불렀어요. 찬가라고. 제가 올해가 우리 감리교회 한국당의 개신교 선교가 된 지 140년이 된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모로 교단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역사를 좀 많이 좀 읽게 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요 찬송이라고 하지 말고 찬가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더 정감이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찬가, 예수 찬가. 32장서는 의로운 왕에 대한 찬가, 33장에 대한 시온성에 대한 찬가, 34장에서 심판의 주에 대한 찬가, 35장에 대해서 회복될 왕국에 대한 찬가, 이렇게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진 후에 36장과 39장에서는 아수르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오직 의지할 이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만. 그 사람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어떻게 보면 36장과 39장의 말씀에 이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중심이라고, 핵심의 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주제가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한 분밖에 아니 계신 하나님이요, 그 어떤 왕보다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사야 전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 어떤 신보다 뛰어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32장서부터 66장에 흐르는 귀한 주제입니다. 아니 이사야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고 열방을 내 무슨 얘기를 했고 미래 이 얘기 다 잊어버려도 이사야가 얘기하려고 딱 하나, 하나님 어떤 분이냐?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한 분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배우는 은혜가 됩니다. 이것만. 그러면서 36장과 39장에 와서는 뭐예요? 이사야 히스기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수르와 히스기야의 관계, 저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관계, 38장에서는 불치의 병을 걸린 히스기야와의 이야기. 이게 바로 39장까지 이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40장과 60장에 와서는 이게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1장서부터 39장에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의 주된 내용을 다뤘다면 40장부터 66장의 말씀은 뭐예요? 회복에 관한 말씀. 회복에.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오늘도 여기에 본문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여기에 33장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2절의 말씀은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마음의 슬픔과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아픔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뭐 하세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바로 오늘 이사야 33장 22절과 같은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재판장이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우리의 왕이시요 그 하나님 우리를 뭐예요? 구원할 것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신다는데. 그래서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0장과 4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 49장에서 54장까지는 구원하라,
그리고 50부터 57장까지는 뭐예요? 언약을 굳게 잡아라. 58장부터 67장까지 뭐예요? 내가 그를 나라를 회복하리라 하고 하죠. 그러니까 끝장에 와서는 말씀에 여기 32장서부터 우리가 66까지 말씀을 배울 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그다음에 앞으로 배울 말씀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32장부터 33장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눕니다. 32장은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었듯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총괄적으로 요약한 예언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병행부가 어디 나오냐면요, 열왕기하 18장 이후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좀 펼까요? 열왕기하 18장 짧은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성경책은 좀 갖고 다니시죠. 아니면 빨리 스마트폰에 웹을 열어서 구약성서편을 빨리 열어서 히스기야를 열왕기상 하의 말씀을 18장을 딱, 자, 같이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리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누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히스기야의 행한 행적이 그대로 나옵니다. 선한 역사예요. 여기 유독 눈에 띄는 말씀 하나 나오지요. 3절 말씀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그 나라가 그 왕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의 기준점은 뭐예요?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기준점이 딱 하나예요. 누구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여기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을 절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놋뱀을 찍으며 다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백성에게 미칠 저 혜택과 더불어 더 중반기에 이를 아수르의 침입과 더불어서 통치 말기에 편안함이 순차적으로 기술되고 있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이렇게 통치가 되겠구나. 메시아의 통치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뭐예요? 종말론적인 왕국을 예표한다 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저 마지막 때 이런 나라가 33장에 와서는 저 사나립의 예루살렘 침략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 먼저 아수르에 대한 저주와 시온의 영광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고 있는데 이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종말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32장 33장을 말씀을 보면서 뭐예요? 메시아의 통치가 있는 나라, 장차 우리의 저 미래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의로운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한 왕은 어떤 왕이냐? 히스기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용의 완전성,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뭘 얘기할까요? 메시아의 도래를 얘기하는데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주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매 주일마다 뭘 찬송해요? 주기도문을 갖추고 찬송하죠. 주의 나라, 그의 권세, 영원히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뭐예요? 메시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의 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찬송할 때도 그냥 주기도문 외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ever forever,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주기도문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뭐예요? 저 영원한 나라.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은 한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왕의 통해 이루어질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는 한 왕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히스기야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예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될 나라는 어떤 거예요? 공의와 정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치는 뭘 필연적으로 동반해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공의와 정의가 함께 나타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의와 공평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있어서의 정의는요, 행동의 원리요, 공의는 뭐예요? 원리의 구현이에요.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공의를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는 어떤 거예요? 바른 행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 은혜는 뭐예요? 나만 배불리고 나만 잘 먹고 나만 호의호식하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고아하고 나그네와 돌보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나눔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돕는 자예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 나와 말씀을 보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함께 격려하며 용기를 준 자는 뭐예요? 선한 사람이요. 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빼앗아 먹는 자는 뭐예요?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내 안에 저 정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느냐? 공의의 삶으로. 여기 쉽게 나오는 게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도와주고 격려하고 세우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있을 왕의 등장에 대하여 그 왕은 다름이 아니라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왕은 히스기야 왕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마도 메시아의 모형인 히스기야, 즉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제된 바른 행동의 원리이며 정의는 그 원리의 구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삶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는 광풍을 피하는 것이 될 것이고 폭우를 가려우는 것이 될 것이고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그늘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메시아의 도를 통하여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이 인생을 끝난 후에 갈 하나님의 나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뭐예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가 다스리면 뭐예요?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우는 것, 냇물 같은 것, 시냇물 같은 것, 큰 바위에 그늘 같은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 주의 나라가 통치했을 때,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내 안에 예수가 통치될 때, 그게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통치함이 있어야지 내 가는 길 순탄한 길 되고, 그 은혜롭고 의롭고 자유로운 왕이 통치하게 될 때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의로운 왕의 통치가 다스릴 때에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다시 시력과 청력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느냐면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왕이 세워주는지, 어떤 지도자가 세워주는지. 그리고 조급한 자의 마음의 지식을 깨닫고 온전한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면 귀가 열려지고요, 말씀이 들어지게 되고요, 눈이 띄어지게 되고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저 보세요, 예수 잘 믿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되잖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매번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에요. 그 사람이 그날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이룰 것 같다? 내가 거기 앉아야지 해서 앉은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도와주시오 하고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하루에 3번씩 유대인의 습관에, 경건의 습관에 관례에 따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왜 평소에는 안 보였던 사람이 왜 유독 그날이 보였을까요? 그날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던 것처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요, 내가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어디 가서 무엇을 얘기한가 걱정하지 말라. 네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 잘해요.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와 우둔한 자, 그래서 뭐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초도한 자들이 참된 통찰력을 얻게 되고, 말 잘 못하는 자들이 세련되고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게 돼요. 뭐 굳이 예를 안 들어도 그시죠? 밖에 나와서는 말 지지리 못하는데 속히 가서 성경 말씀 가르치려고 하면 은혜가 넘쳐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좋게 생각해요. 좋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면요,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 좋게 생각하세요. 기쁘게. 그래서 5절은 우둔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치가 전도되어서 참과 거짓이 뒤바뀌고 악과 미덕이 혼동되던 시대에 일어났던 잘못된 일이 바로잡을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질서가. 의로운 왕이 통치하면, 메시아가 통치하면요, 질서가요. 그러면서 또한 어리석은 종과 존귀한 자, 의로운 왕이 다스릴 나라에 어리석은 자와 존귀한 자가 있거든요. 어리석음은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길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저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딱 한 가지예요. 못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게예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아니 계시면 뭐예요? 스투피한 거예요. 왜요?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뭐예요? 땅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잖아요. 좀 쉽게 얘기하자고요. 많이 배우면 뭐예요? 많이 가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생각의 관점이 뭐예요? 땅의 것만 가지고 관점하고 땅의 것만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단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땅의 것은 멸망이에요.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많이 배웠고 많이 가져도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까 뭐예요? 땅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고 땅의 가지고만 결단하니까 그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고 초라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고, 좀 덜 배웠다 할지라도, 우리가 덜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의 가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좀 생각의 관점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자, 하나님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고 그 마음에 불의를 풀고 간선을 행하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고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얻게 하느니라.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인간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돼요. 왜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쉽게 깨달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요, 인간관계가 푸어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악한 자는 뭐 재물과 이권에 대해만 관심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자신의 유익함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판단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사람을 뭐예요? 매니플레이션 하는 거예요. 악한 자는 뭐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이권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재물을 많이 누릴까? 더더욱 악한 사람. 근데 이상하죠? 꼭 이해하네. 좀 남의 걸 빼앗으려면 좀 가진 사람을 좀 뺐지, 꼭 없는 사람 것만 뺐잖아. 그래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 그 참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의 주된 타격은 뭐요? 모르는 사람들 잘, 정말로 열심히 성심을 다하여 애써서 땀 흘려버린 돈들, 그거 거짓으로. 언젠가 갑자기 저한테 문자 하나가 왔는데, 목사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좀처럼 바꾸지 않는데, 그래서 왜 바꿨어? 그랬더니 보이스피싱에게 당했대요. 그래서 왜? 얼마나?
돈 600만 원을 잊어버렸대요.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일이 뭐예요? 악한 자죠. 근데 어리석은 자가 악한 자들이 주로 누구래요? 없는 자, 가난한 자, 가련한 자, 좀 가진 자, 힘 있는 자,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 굉장히 비겁한 사람. 그러나 존귀한 자는 다름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는 자발적 동기로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주기를 힘쓰며 뭐예요? 너그럽고 관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자는요, 존귀한 일만 계획하고요, 항상 존귀한 일에 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평에 의로운 왕이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 일하는 거죠. 그 통치를 받는 자들. 그러면서 32장 9절과 14절의 말씀은 다가올 유다의 징계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는 저 어려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뭐예요? 죄로부터의 돌이킴이에요. 이사야서가 꾸준히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성에 대하여 돌아오라고. 죄를 다 회개하라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고,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라고 죄에 대하여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뭐예요? 아니란 요인으로 지금 얘기해요. 너희가 정녕 징계를 받고 너희가 회복되려고 하면 너희의 죄가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너희의 죄가 주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아니란 요인들을 갖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인들에 대하여 경고와 공동체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15절과 20절에 와서는 어떻게 너희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할 때에. 그게 바로 9절과 14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앞에 문장과 좀 생각해 볼까요?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의로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뒷절에 와서는 뭐예요? 존귀한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뭐예요?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9절부터 14절까지 뭐예요? 다가올 너희의 유대의 너희의 죄에 대하여 심판과 더불어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어져 가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가 지금 모습이 어떤 거예요? 아니란 여인 같도다. 너희가 거기서 돌이켜야 되냐, 경고하는 거고요. 그리고 너희가 심판받을 것도 있고, 그런데 너희가 회복될 때 어떻게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신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와서는 유다를 향한 예언의 총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촉구합니다.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엄녀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요, 아니라고 염려 없는 거예요. 퍼져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채 퍼져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들, 임박한 심판도 모르고요, 자신의 죄악도 모르고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 여기는 여인들이라고 표현됐지만요, 다가올 재난과 다가올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퍼져 있는 사람들, 유다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할 것이다. 왜요?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확이 있어서 기뻐할지 모르지만은 내년에 수확을 얻지 못하여 당할 것이고 다음에는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것이 흉년이나 경작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인데 뭐예요? 그 심판이 뭐로 나타나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타나요. 그럴 때에 뭐예요?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뭐는 얘기예요?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다는 것은 뭐예요? 큰 재난과 시품을 당할 때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일상복을 벗고 허리에 베옷을 들이고 가슴을 치는 행위는요, 고릴라가 가슴 뜯는 거나 다른 거나 뭐예요?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1년 전만 해도 풍성한 곡식을 열었는데 포도주에 풍요로운 포도를 생산했는데 1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아니란 여인들아, 재난의 때, 야 유다 백성아, 너에 다가올 재난의 때를 좀 준비해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날 것이고 궁전에 폐한 바되며 인과 많던 성읍이 정업하며 오멜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꽃과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황폐케 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많이 오가던 사람이 적막한 거리가 되고요. 그뿐 아니라 저 오멜과 망대가 저 굴혈이 되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죠. 버려진 집의 폐가에 이상한 것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성읍이 황폐케 된, 하나님의 안타까운 감정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0절까지 와서는 뭘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을 하는데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예언으로 전역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구원의 예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신으로 언급되는데, 의로우신 왕이 와서 통치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부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복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뭐예요? 저 영원한 안식과 더불어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저 의로운 통치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터인데 그에게 하나님이 성신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저들을 통치하시고 저 광야와 아름다운 복을, 광야에서가 아름다운 밭으로 변하는 자연의 복이 수복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에서 벗어나 안식과 평화를 허락하여 줄 것이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임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해 여기는, 참된 부여는요 영의 문제예요. 저 장차에 임할 하나님의 저 공의와 정의는요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물과 하수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높임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표현이에요. 뭐 정의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공의라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물과 아수같이 흐르는 것. 하나님의 높임이 이 땅에 평만해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이게 정의와 공의이다. 머리에 빨간 띠를 질끈 메고 나가서 외치는 게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을 높이는, 공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줘. 이게 안 되니까 무너져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가난한 사람의 등쳐먹고 가련한 사람을 등쳐먹는 악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나타나. 그러기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간단해요.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평안, 화평. 공의의 결과는 뭐예요? 평안과 안전. 밑줄 짝짝 치세요, 거기다. 아,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은 어디서부터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정의는요. 공의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화평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습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팔게 될 것이고 쭉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꿈꾸는 것들인데 이러한 곳에 거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 비록 유다가 우박에 성하고 성읍은 파괴되고 혹독한 형벌을 경험하게 됐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영원히 풍성해지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믿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이 땅에 회복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슴을 치며 내 죄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자, 33장입니다. 그러면서 33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구원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이스라엘 여호와의 정의로운 나라에 대한 예언의 모세를 하고 있는 저 34장과 달리 2장과 달리 본장의 말씀은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 멸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33장에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예요? 아까도 앞에서 얘기했지. 선한 자, 악한 자,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한 왕의 의로운 통치, 그가 히스기야다 하든 그 히스기야의 예표가 되는 예수님이든. 그러면서 33장에 와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궁극적 구원이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앞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다스리는 나라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그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 히스기야. 이 33장에 와서는 아수리아 심판이 일어나는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게. 앞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여기 와서는 뭐예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3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수르 학대자는 여기서 말하는 학대자라는 것은 악수를 말하기도 하지만 종말론적으로 이해한다는 어떤 인물이나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악의에 인격화된 악.
구조화된 악이에요. 여러분, 어떤 게 구조예요? 악의? 대표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대목이에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법을 만들면 이게 뭐예요? 악이 구조화되는 거예요. 이게 악이 구조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재와 아무런 형벌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아시아 감독회의, 아시아 메서디스트 카운슬이라고 하는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에 가서 지금 회의를 하는 가운데 태국이나 필리핀이 제일 많은 게 트랜스젠더예요. 성전환 수술자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나라조차도 뭐예요? 아시아 메서디스트 카운슬, 아시아 감리교 협의회에 속한 그 교회, 그 나라조차도, 나라의 대부분이 다 해도 뭐예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도 동성애는 뭐예요? 악이에요.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동성을 법으로 합법화시키려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악을 구조화하는 거예요. 악을 합법화 만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은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인격화된 악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지 않기로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공격한 것에 대한 내용으로 유다가 참되신 통치자를 의뢰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만, 여러분, 저 아수르 뭐라고 얘기해요? 말은 번지를 한대. 말은 번지를 한대. 말은 참 조약을 맺고, 말은 뭐 화합을 맺고, 다 뭐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 그런 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 우리나라가요, 처음으로, 제가 그 사람을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는데 2000년도에 처음에 들어와서 2001년인가 2010년대죠. 처음으로 초등학교에서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상곤이라는 사람. 경기도 안에서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좀 진보적인 사람이시죠. 교육의 장소에서 그 얘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구조화된 악. 여러분,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구조화된 악, 인격화된 악. 구조는 뭐예요? 커뮤니티라고 얘기한다면, 인격화된 악은 뭐예요? 퍼스널리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이 그냥 쉽게 지나쳐갈 게 아니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사회의 우리 커뮤니티 안에, 우리 소사이어티 안에, 사회 안에 이 구조화된 악이 얼마나 많고요, 개개인이 볼 때 인격화된 악이 얼마나 많아요. 쉽게 얘기할까요? 뒤통수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겉으로는 번지르라는 얘기예요. 교회도 그런 일이 많아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교회 이용해, 교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인격화된 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은, 또 며칠 얘기 안 하면, 몇 번 얘기 안 하면 또 다 잊어버리는데, 교회에서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세요.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주는 것만큼 드리는 주세요. 그렇게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을 생각하는 순간 내게 시험 들잖아요. 안 줘봐요. 왜 안 주냐고. 돈 없어서 못 갚은 사람은요, 줄 때 못 주니까 뭐예요?
교회 오면 만나게 되니까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구조화된 악은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여러분, 인격화되는 악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또 그러면서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를 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해를 준저 내가 학대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요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그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절에 와서 여호와를 향한 선민의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침략을 당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에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뒤집어 돌려쌌잖아요.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하신 왕이요 하나님은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창조되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게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세요. 목사님, 지금 같은 때에 기도만 해서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했어요. 기도만큼 강력한 것이 어딨냐? 꼭 나가서 뭘 하고 뭘 안 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하는 이것만큼 강력한 것이 어딨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창조되심을 인정한다면, 그 앞에 하나님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를 가주려 앙망합니다. 우리의 팔이 되어주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셔서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와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과 대적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란한 소리가 말미암아 민족들이 다 동하며 주께서 일어나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다. 여기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인데,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면 사내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들잡았을 때에 하나님의 하룻밤 사이에 뭐예요? 저들을 흩으시잖아요. 다들 주랭랑쳐서 도망가잖아요. 사내립은 남은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뭐예요? 암살당하고 죽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리아는 뭐예요? 멸망의 수순을 걷는 거예요. 누가 그때에 그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여호와의 사자에서 말. 그러면서 대적들의 격동적 패망을 얘기합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날 것이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너희 유다의 땅이 황충이 먹는 것처럼.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라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그 메뚜기 떼가 한 밭을 씩 가서, 여러분 그거 보셨죠? 갉아먹는 순간 그 밭이 뭐예요? 남지도 않잖아요. 그게 황충 먹는 거잖아요.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후에 그 황충이 그 옥수수밭이나 밭 가운데 딱
수천만 마리가 딱 아니니까 순식간에 뭐예요? 나만 하는 게 없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게 황충이 먹는 거예요. 메뚜기가 뛰어오르는 거 보셨어요? 그 위에 뛰어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남김없이 다 파괴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함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존귀, 그런 심판과 상황 속에서 풍성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런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케 하시며,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듯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마다 하나님 뭐예요? 저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알아요? 평화의 나라가 도달할 겁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가 될 것이고, 너희가 정녕 아수를 두려워하여 애굽을 의지하였지만은 진심으로 너희에게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보배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거예요. 보배로. 그러니까 바울이 질그릇에 뭘 담았어요? 이 보배를 담은 거예요. 이 보배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는 뭐예요? 그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를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난 질그릇 같은 존재지만. 그러면서 유다를 침탈한 대적들의 심판과 시온의 의인들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상세히 적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요? 신실하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인간이 소망이 끊어질 때에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인간의 실망이,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기회이다. 그러면서 7절과 9절에 와서 유다가 당할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지요. 어떤 거예요? 소망이 사라진 상황을 얘기해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애굽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땅 자체가 신음해요. 저 유다 땅의 가장 좋은 땅이었던 레바논과 샤론과 바산과 갈벳 황폐해져요. 뭐예요? 부르짖으며 곡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성읍들이 멸실되며 땅은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마르며. 레바논이 얼마나 풍족한 땅인데 마르고 저 부끄러워하고, 샤론의 삭과 저 바산과 갈멜은 나무를 그러니까 다 황폐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는 곧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인내하며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일어나게 될 것이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질 것이며 너희의 겨가 영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쭉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민족들은 불에 붙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른 가시나무 것이다. 다 뭐예요? 타고 죄만 남기는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 멀 걷고 가깝고 떠난 모든 사람들이 아수를 팔면시킨 하나님을 위대하고 놀라우신 권능의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요? 아수르의
멸망을 보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14절과 16절의 말씀에 시온이 죄인들의 두려움과 멸망 및 시온의 의인들의 안전과 풍요입니다. 죄인들은 멸망을 위하여 두려움이 있고 의인들은 뭐예요? 안전함으로 풍요가 있는 겁니다. 쭉 얘기하는 거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우리 중에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심판이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가 있지 않은 악인들에 임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의인들에게는요 안전과 풍요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시온의 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이상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유다인들, 그들 또한 하나님의 핫소리를 삼키듯이 삼켜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뭐예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터득한 물건을 가정히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자를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런 의인들에게 하나님 뭐가 되세요?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까지 할게요. 금주의 요절 33장 22절 말씀입니다. 33장 22절 말씀. 다음 주까지 등록을 다 받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는 말씀을 배우는 요절 33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들으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안전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